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자,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금요일은 온전한 헌신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은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아주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하지 못한 상황을 만난 그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빛이 났는지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도전받고 그렇게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증인은 오늘은 한 사람만 살펴볼 텐데요. 인도의 욥 박사입니다. 인도의 욥. 이분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이름을 욥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인도의 욥 박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팔 하나가 잘려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 중에 결의를 다지듯이 낮고 무거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는 일은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의를 다지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 욥 박사는요, 인도에서 순교자의 소리 사역을 주관하는 한편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종종 목숨을 걸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인도의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복들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의 과격한 힌두 교도들은 그의 그런 복음 사역에 분노하기 시작했죠. 1999년 6월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자동차 창문으로 돌을 던져 그 이마에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그의 아들 미카엘이 학교 근처를 거닐다가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뺑소니를 쳤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죠. 이 의대에 다니던 미카엘은 중상을 입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 박사는 아들의 장례식 설교에서 전한 대로 아들의 죽음에도 이 사역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잃은 후에 더 많은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욥 박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치른 희생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사역에는요, 이렇게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결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에게도 그런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욥 박사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이 현세의 삶에서 겪는 그런 아픔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의 현세에서 이 아들을 잃고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아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그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희생하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큰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통과한 자들은 많은 자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박해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했고요. 신약의 교회도 늘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늘 박해와 함께 성장해 왔던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교회가 세워진 지 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 참된 복음을 가진 곳에는 항상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수반되는 대가를 언제든지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강압하지 않아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조롱과 모욕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믿었을 때 뭐 부모님으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든지 또 폭언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술을 먹지 않겠다, 나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어떤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좀 더 순종하려고 할 때,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말씀에 따라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사람들의 방해와 그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본성은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화가 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설쳐대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천국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하다, 그냥 신앙을 포기하면 될 것 가지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곧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박해가 전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복음과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바 되어서 성장하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박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박해 때에 우리의 상이 크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 우리 자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희생은요, 우리의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헌신하면 지금 우리에게서 뭔가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고요. 물질, 내 삶의 에너지, 또 내 청춘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순종, 그 희생은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내가 영접하고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희생할 때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생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서 부활에 있듯이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 역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헌신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죽을 목숨이어서 그러나 주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좀 깊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어떤 인생은 뭐 태어나기도 전에 데려가실 수 있고 어떤 인생을 살던 중에 청소년기 때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을 주님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나는 본래 죽을 목숨이었어. 나는 본래 죽을 목숨이었어. 주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생명 주셨기에 나의 남은 생은 주를 위해 내가 죽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내 죄를 공의롭게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죽어서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을 보존해 주시고 그 가운데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따졌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 지은 죄값에 대해 불평하는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원래 공의롭게 심판하면 가인은요 그 자리에서 즉각 죽어야 했습니다. 가인아, 네가 네 동생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죽었어야 했죠.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즉각 사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방랑하는 자로 살게끔 그냥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요 감사치 않았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도 은혜 표를 주셨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관점과 모든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집안의 가장이라면 밖에서 이제껏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또 일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이 힘든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한번 잘 나서서 잘 섬기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학생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공부하기 귀찮다, 학원 가기 귀찮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학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학원 보내주셨으니 이 공부를 해서 남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주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밥하고 설거지하기가 귀찮다가 아니라 나의 봉사로 가족들의 건강을 잘 책임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내가 내 걸 먼저 챙기려고 하지 내 걸 내어주는 걸 잘 어려워합니다. 그게 부패한 본성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 남은 인생은 다 주님을 위한 거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그러니 오늘 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복을 주셔서 모든 일에 더 성과를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과 봉사,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에 나아갈 때 그 섬김은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고 그런 삶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낮아진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향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 박사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치러야 되고 그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과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역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오늘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대가 지불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나의 혈기와 분노와 나의 이기적인 부분들, 내 것만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